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은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온 지도자 여호수아가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에서 보낸 뒤 그의 나이가 많이 늙어 이제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송별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 뭔가? 그는 우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그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들은 약 20여 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단히 불안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대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힘주어 말하기를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너희가 분명하게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You may be sure. 너희가 확신하면서 이걸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이렇게 놓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들의 앞장서 지도자가 되어 주셨고 이들을 앞서서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앞장서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의 승리는 너희의 힘으로 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경험해왔다. 그런데 이제 너희 앞에 승리는 중단되고 패배의 삶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에 의해 이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여 지금 이곳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데, 앞으로 하나님은 너희들 앞서서 이 민족을 쫓아내는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행진은 멈추고 이제 패배의 경험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은퇴를 하며 물러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굉장한 불안함입니다. 이들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나안에서 평안히 먹고 사는 동안 이들은 현실에 안주해버렸고 이들은 타성에 젖어버려 이들의 신앙의 변질이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감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똑똑히 기억해라. 너희의 잘남 때문에 승리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 있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너희는 이 승리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지 않으므로 너희는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패배로 말미암아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올무, 덫, 채찍, 가시, 고통을 표현하는 대명사들 아닙니까? 이런 고통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손 놓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런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게 손 놓아버린다. 지금 여유로움의 삶을 사는 것, 지금 평안의 삶을 사는 것도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런 가시가 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참 표현이 오묘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가 지금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고 넓고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누리며 살리라가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축복의 땅에서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도 오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쌍한 형편에 놓인 그런 위험성을 지금 여호수아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바닥을 기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을 맛보았어요.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땅에서 다시 패배의 자리로 떨어지고 그 땅을 잃어버리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것은 비극 아닙니까? 이런 위험성을 막아내고 이런 불행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여호수아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이런 삶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인데 이것을 막아내며 이것을 이기며 이것을 피하기 위해 너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의 원칙 몇 가지를 내가 말하마, 마음에 깊이 새기거라 라고 일러줘요.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싸워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개하고 난 이후 지난날을 여호수아가 돌아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 덕분이었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난 날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 있다. 너희의 인생의 원칙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는 크게 힘써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라.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기 크게 힘써라는 이 말을 구약 성경에 원문의 의미를 보면 여기 크게라고 하는 말은 메오드라는 말이에요. 대단히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엄청나게 너희들이 전력해서 크게 힘써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강화하다, 단단히 다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이 말은 너희의 삶의 전부를 투자해서 단단히 강화시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어디서 듣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던 그때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지금 23장을 공부하는데 1장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1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 길이 평탄하고 내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로나 좌로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내 삶의 전부를 쏟아 넣으면 너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준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원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내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나의 가는 길을 밝고 환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가는 길은 어둡고 내 가는 길은 굴곡지고 내 가는 길은 험난하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 아닙니까? 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쏟아붓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패배와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배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이걸 너희들이 경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됐는데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국이냐? 그 가나안 원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열세하지만 저들이 같이 살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한 절 문구 속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것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들은 바로 이들이 몰아내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해요. 그것들은 뭐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들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 속에 들어가 동화되지도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 그것들을 닮아가고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는 많이 멀어져 버리게 된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험성이 뭐냐?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이 제도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서서히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들을 절하고 있으며 하나님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칼을 우리의 목에다 대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인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름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런 배도를 경계하라,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일을 아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어지는 다음 절 8절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표현이 참 묘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건 너희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은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떠날 시점에 보니 불안하다는 것이죠. 오늘까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장차 너희가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위험성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신앙인들의 하나님 떠나는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일들을 가르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는 먼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렇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왠지 좀 무식해 보이고 왠지 지성인 같지 않고 이 사회의 어떤 리더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배도하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신앙을, 하나님을 떠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이 너무 지나쳐서 신앙을 떠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 종말을 막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 휩쓸려서 빠지게 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배도하게 되면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망한다. 어떻게 망하느냐? 내가 약속한 땅에, 거기 땅에서 누리며 오래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망하리라.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날이 길지 못한다. 못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걸 빼앗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신앙의 배도가 가져오는 무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와 사상이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성도가 살아야 될 그 삶의 거룩함들은 상실되어 버리고, 기도를 놓친 지 오래되었고,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린 지는 언제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출석하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으나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은 다 상실해버리고, 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한 달에 2번 교회나 출석하고 있는 이런 형국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누릴 그 부요함들을 못 누리고 빼앗기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새롭게 하십시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또 하나 그들에게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너희의 인생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조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존하다, 지키다, 그런 말이에요. 보존하다, 지키다. 너희 스스로 보존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스스로 꼭 지켜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을 너희 스스로 지켜내라. 그 어떤 것에 의해도 빼앗기지 마라. 타협도 하지 마라. 밀려나지도 마라. 너희 스스로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미고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글을 여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 가나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회색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세상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 마지막 장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힘주어 외치는 말이 뭐냐?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선택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 택해라. 죽도 밥도 아니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죽이라고 먹고 밥은 밥이라고 먹지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은 어떻게 먹어요? 신앙은 선택이다. 여호와를 선택하는 게 이게 신앙이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집중이다.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로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내가 선택한 여호와, 그 여호와께 나는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원칙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